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설마 성경책이 없는 사람 없겠죠? 설마. 자,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5가지의 환상 중에서 3가지의 환상을 먼저 봤어요. 첫 번째 뭐였죠? 박재원? 그치, 메뚜기. 두 번째 뭐였죠? 니네가 대답하라고. 두 번째 뭐였어? 불. 세 번째는 다림줄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랑 5번째 환상이 있는데 그 네 번째 환상 전에 오늘 이제 아마샤와 아모스가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어떤 큰 병원에서요 건강검진을 무료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료로 행사한다고 하니까 건강검진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다들 좋아서 검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검사 결과를 들어야 되니까 검사 결과를 듣게 되는 날에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은 거예요. 온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많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오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혹시나 결과가 나쁜 결과를 듣게 될까 봐 그래서 듣기 싫어서 안 갔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듣는 순간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거워질까 봐 아유 그럴 바에 듣지 않겠어 그냥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답변이었어요. 여러분 검사를 했어도요 가장 중요한 검사 결과를 듣지 않는다면 사실 검사를 한 게 크게 의미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검사의 결과가 아무리 나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 불편함이 나를 반드시 살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어떻게 그 병을 처방할 수 있으며 또 어떤 약을 복용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또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며 그런 결과들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불편한다고 해서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더 악화되거나 정말로 더 안 좋았을 때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생명을 주기도 하고 치유하며 또 그 사람을 일으키며 회복케 하는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볼 때 그 말씀 듣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우리는 위로가 되는 말씀만 듣고 싶어하고 내게 필요한 말씀만 어떤 내 상황에 지금 딱 적합한 말씀만 듣고 싶어합니다. 내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어떤 말씀, 내 삶이 이제는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거라는 말씀을 기대하기도 해요. 그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결코 그것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니 어쩌면요 목사님이 감히 얘기하기로는 그러한 말씀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가 어떠한 시대 속에서 살아갈지 이미 아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기록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욱 강해져야 하며 더욱 깨어 있어야 하며 더욱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며 우리가 본받을 것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며 더욱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정신을 번쩍하게 만드는 강력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요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볼 텐데요. 이게 전원 스위치가 있나요? 전원 스위치가 없는데 왜 안 넘어갈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제자훈련 때도 목사님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처럼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강국으로 회복해 만들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 어떻게 돼요?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니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버리는 순간 무능력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도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어떤 것이었냐면 정체성이자 자부심이자 오래전부터 지켜왔던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만 우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불편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은 믿음 하나면 된다고, 율법은 너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말하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유대인들이 듣기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아모스 선지자도 말씀이 필요한 시대에 올바른 진리를 외쳤을 뿐인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어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전에도 기록된 것처럼 그 말 하지 마라, 예언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예언하지 말고 너 네 땅 가서 예언해 할 거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을 안 듣고 싶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 괜히 막 불편하거든요. 야,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대. 우리 회개해야 된대. 우리 멸망한대. 이러다 우리 죽는데. 이런 말씀이 듣고 싶지 않은 거니까. 그리고 그러한 부딪힘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현대인 성경으로 볼 텐데 안 되네요. 넘겨주세요. 일단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모스가 왕을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의 선동으로 이 땅에 감당할 수 없는 아모스가 왕이 칼날에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되어 이 땅을 떠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마샤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의 등장의 표현을 뭐라고 써있죠? 어떤 사람이래요?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모스가 이름 없는 선지자였다면 이는 베델의 제사장이에요. 이전에도 말했지만요, 여러분, 베델은요 이스라엘 종교 중심지였던 곳이에요. 물론 지금은 베델의 목적을 다 잃어버렸지만 말이죠. 어쨌거나 한 지역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바로 누구다? 아마샤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아마샤는요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가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거짓을 이야기해요. 그 이유를 9절에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9절, 오늘 본문이 아니었지만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모스가 이러한 예언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그걸 듣고서는 아모스가 여로보암을 칼로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9절에 여기서 나오는 여로보암의 집은요 북이스라엘의 창시자인 여로보암 1세로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한 사람을 칼로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겠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근데 가짜 제사장인 이 아마샤가 이 의미를 알 리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가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요, 겉은 제사장인데 분별력도 없고 듣는 귀도 없고 영적인 능력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저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 생각하여서 왕에게 고발하게 된 거예요. 물론 아마샤는요, 또 다른 의미로도 아모스를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샤 입장에서는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웬 족보도 없는 남유다 출신 선지자가 우리 북이스라엘에 나타나서 껄렁껄렁 갑자기 와서 예언하는 게 뭐예요? 너네 나라 망한다고, 너네 다 심판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겠습니까? 거슬렸겠죠. 그래서 음모를 꾸며서라도 아모스를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본문을 목사님이 묵상하면서요, 이 아모스가 참 외롭고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서는 족보도 없는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와서 어떤 대우를 받았을 것 같습니까? 더욱이나 그가 하는 말은 북이스라엘 멸망에 예언하고 또 그 지도자들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사람들이 아모스를 어떻게 바라봤겠냐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차라리 무시하기만 했다면 다행이었을 겁니다. 온갖 순환을 겪었을 거예요. 특히나 지도자층으로 대상으로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들요, 가만뒀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아모스 옆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느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외로이 싸워야만 했던 자리였어요. 그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장으로 1장으로 갔을 때 여러분, 그 부르심에 우리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모스 처음에 설명했을 때 기억납니까? 그 이미 풍족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이미 남유다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북이스라엘로 갔다고요. 그가 해야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그냥 조그만 동네에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사회 지도자층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심판을 메시지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우리라면 애초에 가지도 못했겠죠. 우리는 갔더라면 어땠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를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소신 있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는 맨날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모세 막 이런 사람들만 막 존경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집중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잘 찾아보고 조금만 더 깊이 보면요, 이렇게 숨겨져 있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아모스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대에 굴하지 않고 사람들의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전진하는 모습들. 사람들이 듣기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 진리라면 그걸 주저하지 않고 외칠 수 있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 13절에 아마샤는 다시 한번 아모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시작. 그런 다음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언자야, 너는 이곳에서 떠나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첫째는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도 베델이라는 지역에서도 주로 거기에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보다도 이 베델이라는 곳을 집중해서 아모스가 예언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두 번째로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라고 했을 때 왕의 관할 지역이 바로 베델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성경이 번역하기로는 왕의 궁전이라고 이제 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제 왕의 궁전은 베델에 있지 않았습니다. 원어로 번역하면 이 왕의 관할 지역이 베델이다라는 거예요. 실제 왕의 궁전은 그럼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또 여기 왕의 성소라는 이 표현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1세가 만든 종교 성소예요.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만든 장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베델이라는 곳에 공식적인 국립 성소가 있었기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 권위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서 아모스가 주로 활동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샤는 이제 이 베델이라는 지역의 전체 어떻게 보면 제사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죠. 12, 13절을 본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세 번째는요, 이 아마샤 제사장은 예언하는 일을 밥벌이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밥벌이로. 이 말 뜻을 조금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왕과 선지자의 이 관계를 좀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잘 집중하십시오. 구약시대의 왕과 선지자의 관계는요, 근본적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어요. 서로가. 왜냐하면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국가를 운영하고 정치적인 안정을 만들고 또 왕조 유지를 우선하죠. 근데 반면에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해요? 다른 거 없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왕의 생각과 또는 왕의 정책과 충돌되거나 당연히 갈등이 생기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시대의 왕들은요, 어떤 선지자를 옆에 두고 싶었겠어요?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를 두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정치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도 했지만 정작 불리한 말이거나 듣기 불편한 말이라면 듣지 않고 거부하기도 하고 제사장을 바꾸기도 했어요. 하지만 진짜 선지자는 어때야 합니까?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말씀이라면 그걸 올곧게 전해야죠. 그렇죠? 선지자는 여러분 왕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영이. 여러분, 설교는요, 이 말씀 선포는, 설교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인 겁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말만 전하는 것은 성도를 망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망치게 하는 것이고 백성을 망치게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죠? 그렇게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왕과 백성을 기쁘게 하는 거짓 예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뇌물을 받고 예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게 구약시대 때에 타락되었던 제사장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선지자들이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왕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까봐, 자신이 죽을까봐라는 그 두려움. 구약시대의 왕과 선지자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네 나라로 돌아가. 그래서 거기서 예언하고 거기서 너 밥벌이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필요한 시대에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의 시대에.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생각이 드십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진리가 필요하죠. 진리가. 말씀이 필요한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불편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래도 듣기 좋은 말이 아니니까. 그러나 처음에 목사님이 예화로 말했던 것처럼 듣기 불편하다고 해서 진료 결과를 듣지 않는다면 병이 더 악화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듣기 불편하다고 해서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고 끝까지 자기 안위를 추구하게 될 것이며 영원한 죽음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요,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상처에 약을 바를 때 때로는 아프고 쓰라리고 괴롭더라도 결국엔 그렇게 해야만 완전히 나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불편해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까?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건 상처를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는 것이며 불편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경고이자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런 메시지를 들어도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미안하지만 이미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자는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시체에게 아무리 떠들어봤자 대답을 합니까? 대답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주 작은 희망과 소망을 좀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죽은 것 같진 않지만, 그리고 그렇다고 내가 깨어있지는 않지만 잠들어 있어도요, 아무리 잠들어 있어도 꼬집으면요 때려도요 감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들어 있는 자만 되어도 우리가 말씀이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이며 말씀을 듣고 불편함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질문해 봅시다. 목사님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도 말씀 앞에서 불편해하며 또 그 불편한 말씀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편해서 듣는 것을 거부한다든지 불편해서 그 메시지에 순종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불순종의 태도가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편해도 들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반복적으로 외쳤던 것이 무엇일까요? 넘겨주세요. 아모스 3장 1절에서도 그렇고 4장 1절도 그렇고 5장 1절도 그렇고 8장 4절도 그렇고 사실 더 기록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7장 15절 16절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거예요. 들어라. 오늘의 말씀이 지난주와 같은 의미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에 사람들이 그걸 불편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먼저요, 과연 나는 그 말씀을 불편해하진 않는지를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한 것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불편하게 듣고 그 불편한 것에서 듣는 것에서 끝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오늘 별로 내 말씀이 아니었어. 아, 나 오늘 좀 위로받고 싶었고 힘을 얻는 말씀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 여러분, 혹시 그러한 태도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편해서 듣는 것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다른 차이가 있다면 불편하지만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바쁘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는 말씀이 내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몇 시에 자는지 아세요? 제가 학원을 몇 개 다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라, 기도 시간 확보해라, 예배 자리 반드시 지켜내라, 공동체와 어울려라, 그러한 말씀이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결국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메시지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불편할 수 있죠. 남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우선순위를 세워서 늘 하나님이 1순위 되는 삶을 살아내라, 그게 말은 쉽지만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꿈이나 비전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요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내가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쫓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 말씀이 틀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편해도 들어야죠. 불편해도 순종해야죠. 듣고 고쳐야 할 것을 고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해야 할 것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지금의 시대에 그런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앞으로는 더더욱 그러겠지만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말씀 없이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고 분별할 수도 없으며 버틸 수도 없으며 이겨낼 수도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 없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내 보려고 해요. 말씀 없이도 지금의 시대에 충분히 나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전에도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신앙에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 보면 기도 말씀이 다 무너지고 그것이 아무렇지 않아져요. 기도 말씀이 무너졌는데도요 불편함을 안 느껴요. 기도 말씀이 무너졌는데요 생각보다 괜찮더래요. 할 마음이 안 생기더래요. 죽은 거예요. 미안한데 죽은 거라고요. 말씀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과연 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냐라는 것을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더라도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 진리를 외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가 나라가 민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샤가 이야기하죠. 야, 너 말하지 말아라. 너 예언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의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 복음 듣고 싶지 않아. 전도 뭐하러 해?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막으려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보시고 진리를 침묵시키려는 거대한 힘을 보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하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라는 유일한 무기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죠?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만 빼앗으면요 나라와 민족은 자연스럽게 빼앗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막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압박 속에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더라도요 오늘의 아모스와 같이 그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샤를 보세요. 왕에게 인정받았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모스는요 왕에게 인정받기는커녕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를 비난했을 것이며 아모스를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요 굴하지 않았다고요. 아모스는 출신도 알아주지 않고 왕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였지만 적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에게 인정받기 위해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존경하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지? 아니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내게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요, 내가 손해보더라도요, 내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요, 내가 쉬지 못하더라도요, 하물며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순종하고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은 자들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내 딸아 사람의 인정보다도 내 부르심에 먼저 따를 수 있겠니? 내 아들아 말씀을 불편해하는 시대 속에서 너가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겠니? 그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과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는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말씀 전하는 것을 막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해야 돼요. 지금의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진리를 외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어떤 행동들, 그런 말들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못하게끔 자꾸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아모스와 같이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언제든지 진리되는 그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필요한 시대에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이 간절히 필요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불편해합니다. 듣고 싶지 않아 하고 거부해하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불편함을 느끼는 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듣는데 여러분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그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편함을 느낌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있어야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의 불편함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밝은 빛이 내 눈앞에 비치는 순간 우리는 어떻죠? 이 눈살을 찌푸리게 돼서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근데 그 빛이 있어야 우리는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앞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가야 할 길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편함은 하나님의 경고이며 불편함은 회개의 시작이며 불편함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더하여 지금의 시대는 말씀을 증거할 때 반드시 반대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반대하는 세력을 만났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귀가 있는 자는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모스와 같이 말씀을 불편해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필요한 시대에 여러분, 점점 말씀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분명히 깨우셨다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그랬고 오늘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이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시대 속에서 돌아올 화살이 두렵다고 해서 진리를 배반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담대함으로 진리를 외치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일어납시다. 여러분, 정말 지금의 시대를 좀 관심 갖고 좀 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내 삶 살기 바쁘다고 급급해서 내가 하는 일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전에 목사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런 말씀 자주 하시지만,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교회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도 그거였잖아요. 하나님과 이 나라와 시대와 민족 사이에 선 사람, 그 중보 기도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아모스와 같이 지금의 시대 속에서 말씀의 진리를 외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선 미안하지만 전제가 또 따를 수밖에 없게 되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올곧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백날 들으면 뭐예요? 듣고 불편함을 백날 느끼면 뭐합니까? 어차피 그렇게 살지 않을 건데, 어차피 그 불편함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사라질 건데, 뭐 아무래도 좋은데요, 아무렇게 해도 하나님은 아모스와 같은 이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시대 속에서
굴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고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예 주님 제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제가 되어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된 고백을 올려드리십시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아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그러한 자가 우리가 됩시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해하여서 듣기를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하여서는 절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의 이 말씀 자체에서부터 벌써 듣는 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편함을 느끼는 게요, 이미 하나님의 경고이자 회개할 기회이자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먼저는 주님의 말씀이 항상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림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편한 말씀이 결국 나의 영을 살게 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게 불편함을 느끼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게 불편함을 느끼는 은혜를 부어 주사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고 다시 회복될 기회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죽어있는 영을 깨우십시오. 이미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십시오. 주님, 말씀을 들리게 하여 주사 말씀을 통하여 불편함을 느끼게 하여 주사 회개할 기회를 주십시오. 회복할 기회를 주십시오. 주여, 주여.
제대로 기도하십시오. 제대로 기도하십시오. 입을 열고 부르짖으며 회개를 토해내십시오. 주님 앞에 불편함을 느낌으로 죽어있는 내 영을 깨워달라고, 잠들어있는 내 영을 깨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아멘으로 대답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정말 아모스와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아모스처럼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아모스와 같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과 명령이라면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요, 말씀이 가장 필요한 시대에서 사람들은 말씀 듣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하물며 교회도 그래요. 그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집회만 나가봐도 알지 않습니까? 집회에 나오는 것을 교회들이 불편해해요. 그것이 정치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치적인 일입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한 일이고, 민족을 살리기 위한 일이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일인데 이걸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는 이 나라가 이랬습니까?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이랬냐라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와 같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내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진리라면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외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말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말씀을 외치는 자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저 좀 써주십시오. 지금의 이 시대에 아모스와 같은 한 사람으로 주님 저를 써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더 엎드리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저를 써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예수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세대가 지금의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품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품읍시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누가 압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세대들이 이 나라를 품지 않는다면 우리가 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의 진리가 세워져야 할 시대입니다.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진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지금의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대한민국,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주님 한국교회를 깨우시고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의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품고 주여 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성령 하나님, 주님 진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말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말씀을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부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주님의 긍휼과 아버지의 자비와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외치는 자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정말로 진실로 간구하오니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말씀이 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주십시오.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이 필요한 시대에 주님의 말씀은 점점 사라지고 진리의 빛은 잃어가고 복음의 능력은 마치 발로 짓밟히는 것과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주님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음을 압니다. 그러니 주님, 지금의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애통함과 부르짖음을 듣고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먼저는 나에게 말씀이 불편하게 들림으로 회개의 기회를 붙잡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붙잡게 하시고 구원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사 주님, 나를 통하여서 지금의 이 나라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편함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시고 더하여 이때의 아모스와 같은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복음을 외치고 말씀을 외치고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이 나에게 큰 불편함을 주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깨어있기를 원하고 죽어있는 내 영이 살아있기를 원하며 잠들어 있는 내 영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어 주님, 이 시대 속에 깨어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부족한 거 압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거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어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의 파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다음 세대가 깨어 일어나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외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어 다시금 이전과 같이 선교의 강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선교사를 배출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